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잠깐. 6장이 60장. 이사야 60장 이건데. 지금 화면이 잘못 나와서 그런겨.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다시 읽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채무의 영, 가난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축복.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축복.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틀림없이 복의 복을 받고 누려라 하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사야서 60장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내가 버림받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너의 그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자. 자, 따라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이사야 60장 2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소박한 자리에서 시작해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엄청난 그러한 영적인 권세가 임하겠고 또 엄청난 큰 대국을 이룰 것이라.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루어 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전 세계의 고고학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특히 구약의 성경에 욕단의 후예부터 시작을 해서 잃어버린 가구들 10개 잃어버린 자기 민족들을 다시 찾는, 이스라엘에서 찾는 그러한 과거 행적을 찾아 들어오는데, 그것이 우리 신라 부여부터 시작을 해서 고구려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계속 찾아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핫 이슈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 20년 전에 설교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요. 이 성경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에요. 가장 복받은 사람.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최고로 복된 사람이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최고로 복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또 믿음의 입으로 말을 하니까, 또 믿음의 신앙심을 갖고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죠. 이사야서 60장 2절의 말씀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컴컴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인 것임을 믿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혼란해요. 세상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빛을 발하면 혼란이 질서가 됩니다. 다툼이 화해가 되고 분열이 화합이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기독교를 통해서, 기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혼잡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의 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 또 말과 행동이 변화된 그 모습의 본을 보여주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더 이상 그건 빛이 아니야.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빛을 비출 때 세상은 변화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한도 내에, 자기 생각 안에, 자기 능력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그래요. 이 바보의 3단 논법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지극히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핑계대고 살아가요. 이사야서 6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요.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회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이 재물이 내게 오미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할 빛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빛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비춤으로 말미암아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내일을 꿈꾸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한 것이 뭐냐? 정직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정직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짓과 유령이 난무하다는 거죠. 적당히 거짓말할 줄 아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요령껏 사는 사람을 능력자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큰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괜찮은 속담일까? 안 되는 속담일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 잘못된 속담이요. 이왕 서울 가려면 똑바로 제 길을 찾아가야지.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올바른 길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역대상 2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정직한 삶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물질,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아니에요. 정직하지 아니한 삶,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또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동업하기를 원하신다면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모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상이 다 그렇잖아, 그런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절대 출세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다윗은 젊은 날에 많은 도망을 다닌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많이 피를 흘려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권리를 아들에게 넘기는 사건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은 왜 성전을 못 지은다 그랬어요? 그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이라고 성전을 못 짓겠어요. 그뿐 아니라 다윗의 삶을 보면 너무도 많은 잘못을 하고 살았어요. 왕의 위치를 이용해서 간음도 했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기도 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부족함이 많은 다윗을 세워서 높여주셨을까? 이스라엘의 왕 성군의 다윗으로 세우셨을까? 왜 그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까지 하시며 그를 높여주셨을까? 다윗에게는 따로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윗의 솔직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어. 다윗은 정직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께 늘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정직하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된 후에 일점 문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 선왕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대답을 해요. 그만큼 그 아들 솔로몬이 볼 때도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늘 한 공의와 또 이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자기도 본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아들 솔로몬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 선왕 다윗은 성실하고 공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아들이 볼 때 아버지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윗처럼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직한 빛을 발하고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정직함의 빛을 발할 때 이 땅의 혼란과 또 미움과 징후의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의 삶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패한 삶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때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워진 기준 중 뭐냐? 다윗과 같은 정직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죄와 심판을 결정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많은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정직한 것처럼 정직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면 분명히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육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얘기했어요. 교육이 살아야 돼. 교육이 교육답게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육의 빛을 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근대 교육의 효시는 바로 교회입니다. 120년 전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학교가 세워졌어요. 모든 근대 교육은 어디서부터요? 교회 교육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교회가 학교를 세울 때는 정부가 나라가 학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니까 국민을 깨우쳐줘야 되니까 세계와 나라가 되어져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교육이 필요했고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학교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교회의 일제 핍박, 교회는요 일제 핍박 속에서도 교육 현장을 지켰던 자들이에요. 생명을 걸고 6.25 사변 와중에도 교육을 우선적으로 가르쳤던 사람들 우리의 조상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20년간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는 신앙심, 효심, 애국심을 심어줬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의 빛을 발해야 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국민들에게 신앙심을 심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국심을 심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효심을 심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될 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빛을 발할 때 진정한 전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지식만 가르치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 교육 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입니다. 효 교육 없는 교육은 인간다운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으로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올바른 제자로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힘이 들어갈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에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교회 교육을, 신앙의 교육을, 말씀의 교육을 올바르게 가르쳤을 때 빛을 발한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교회가 교육의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야단받고 손가락질 받고 이상한 욕이나 들어가고 얻어터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8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까지.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녀 교육을 하는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울 정도로 하고 또 문 앞에 또 이렇게 써 붙여놔서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항상 그 말씀을 보고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육이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빛을 발하면 집안에 어둠이 사라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학교 교육이 바로 서도록 더군다나 기독교 학교가 건학이념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늘 중보자의 입장에서 기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지금 이 나라 안에 있는 어두움의 권세들이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냐? 화합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할 빛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어떠한 빛을 발해야 될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빛을 발해야 과연 이 땅이 하나로 빛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까? 바로 화합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올해는 화합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화합에는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화합의 힘을 증명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화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화합의 삶이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로 오심으로 그 화목의 제물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도 서로 화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혹시 깨어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고 증오가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는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큰 위험 요소예요. 깨어진 관계는 원수 마귀가 침노하는 길이에요. 내 안에 아직도 미움을 갖고 있고 아직도 내가 증오의 대상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내 왼수 같은 그 마음에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미 나는 마귀 사단의 권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만 짓고 살아갈 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서로의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악한 감정,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미움의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의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깨어진 관계는 우리 삶에 신앙의 위험이 다가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시험이 들어서 서로를 떠나기도 해요.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 가지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소유물이 많아도 내가 마음속에 화합하는 마음, 즉 긍휼과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없다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화합할 때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행복할 때 기쁘게 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화합할 때 틀림없이 우리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요, 우리가 화합하면, 서로 이해와 용서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번성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전부 번성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번성의 복을 주시냐? 바로 화합할 때요.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을 때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해서 가라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 또 싸우고 네 거니 내 거니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전쟁질을 하고 나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원수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만 이삭은 그냥 이거 우리 땅이야, 이거 내 우물이야, 그러면 그래, 그럼 너 가져, 나 그럼 딴 데 가서 또 팔게. 그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때 가서 하나님이 그가 제대로 쓸 수 있는 우물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뿐 아닙니다. 화합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과 화합함으로 그 가족을 구원했어요. 우리 모두 화합의 사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악한 감정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그 마음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화합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또 화합의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하셨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주님이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까지 주셨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화목케 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사람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막힌 담을 헐러 오신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진실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로 쭉 찢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오픈되는 그 화합의 자리가 이루어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다 한 형제고 자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헐어버린 담이 바로 차별의 담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소외의 담을 헐어버리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라고 기록해 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도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로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화합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의 원수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를 제하고는 모두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은혜 중에 은혜인 화합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화합의 복을 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바로 희망입니다. 아무도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가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희망은 길과 같다라는 겁니다. 희망은 길과 같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희망은 길과 같다. 희망은 길과 같다. 그럼 왜 희망이 길과 같을까? 길이 있어서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니까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죠? 길이 없다고 해서 산속에 갇혀 있다면 다 죽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길이 만들어져? 맨 처음 앞장서서 길을 만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담대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는 이렇게 희망을 갖고 담대함으로 길을 개척해 나아갈 사람이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희망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야 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해야 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으며 그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꿈을 희망이라고 쫓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바라보고 조건과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셨다,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높여주었다, 이러한 것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는 내 때가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그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희망인 사람만이 풍성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말이 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요? 하늘나라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누려야 될 축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에서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망에서 소망의 희망이 생긴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희망이고 나의 소망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희망의 빛을 비출 때 다른 사람들의 길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그 희망의 길이 열리면 우리 삶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니까 행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이루고 그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또 사업장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짐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희망으로 말할 수 있는 고백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365일 날마다 밤이나 낮이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 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1절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뭐가 더 커진다? 희망이 더 커진다는 거죠.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뭐가 더 커진다? 축복의 문이 더 크게 열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통령이나 재벌이라도 희망이 없으면 실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빛을 말하는 사람은 성공자고
행복자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가면 희망이 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의 절망이 가면 바로 찾아오는 것이 희망이에요. 희망이 오면 절망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절망을 하고 왜 절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희망을 보고 희망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성도가 당연히 선포해야 될 그러한 담대한 소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실패한 삶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모든 악한 마음들 버리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획, 또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들었을 것이고 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선포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고 순종하며 따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한 행복한 자, 성공한 자의 삶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외치고 정말로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주는 아브라함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조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틀림없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5절 60장 5절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 돌아옴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다 활짝 열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 바로 천국의 그 보화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여기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고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말씀의 가장 기본적, 항상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가난과 저주의 영들이 다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들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권세 능력 안에 우리의 삶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힘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늘 하는 일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때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능력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